오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가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가정의 소중함, 또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는, 되새기는 그런 한 달입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부모님을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라.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여기고 비중 있게 다루고 중요하게 여기라.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 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사면 샀지 진리를 팔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원래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장사거리의 대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고 팔 수 있다면 사기는 하되 팔지는 말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슨 진리이기 때문에, 무슨 지혜이고 무슨 명철이고 무슨 교훈이기 때문에 사기는 사되 팔지는 말라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받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지혜이기 때문에,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누가 돈을 주어서 유혹할지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진리는, 부모의 교훈은 절대 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의 교훈은 돈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희생과 또 부모의 전 생애를 걸친 부모의 삶을 통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훈계이기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교훈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즐겁게 해라. 부모를 즐겁게 해라. 부모가 자녀를 진리로 잘 양육을 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서 그 교훈을 잘 받아서 아이가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잘 자랐어요. 그러면 이 훌륭한 자녀는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죠.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 내 딸이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의롭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는 감옥에 갇힌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위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그 일을 감당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사실 안중근 의사보다도 그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더 큰 애국자였음을 그의 전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른 그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부모님들은 보람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방법,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의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자식을 낳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낳아주신 은혜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경제적인 형편을 생각하고 부모가 베풀어주는 물질적인 이런 조건들을 생각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25절 함께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낳아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고 생존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나를 낳았느냐. 그러나 허락도 없이 낳은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낳았으니 그게 부모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농경 문화였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농업 중심의 사회였을 때 우리의 생존은 형제 자매의 많고 적음에 달렸어요. 아들이 많은 집은요, 논에 물도 함부로 이 도둑질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고 도둑도 아들 많은 집에는 도둑도 들지 않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생물학적이고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것 같아도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많은 가족, 그 가정의 축복이고요. 많은 가정, 많은 인구, 더 큰 확대된 가정, 민족으로 보면 인구가 많은 것이 축복이고 그 민족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출산율이 문제가 되는 것, 한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여기에서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들이 많으면 이 가정을 지키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야곱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들이 12명이고 그 밑에 손자들이 또 7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 능력은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조상이 나를 낳아줬고 형제 자매를 낳아줬고 여기에 생존 능력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여전히 작은 민족으로 있을 때는 어디를 가나 생존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 지방에 있는 부족들이 공격을 해오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야 생존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민족의 힘으로 땅을 차지해야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땅에 가서 세겜 족속과 전체와 싸워서 그 세겜 족속을 이겨냈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70명, 남자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 200만 명 정도가 되는 큰 민족을 이룹니다. 대국가, 대제국, 애굽 왕 바로조차도 이 히브리 민족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숫자 때문에 그렇죠. 노동력, 경제력, 군사력, 국방력 어디서 나오나요? 인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적었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복한 가나안 땅,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유로 이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물처럼 보이는 작은 곤충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미물 곤충들, 개미, 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뚜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숫자가 늘어나면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조 개의 개체수로 늘어나면 이것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돼. 요한계시록을 보면 황충, 누런 메뚜기죠. 이 메뚜기의 환상을 보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3cm 되는 메뚜기가 무서워서 꿈에 이게 무서움, 두려움의 대상으로 나타날까요? 아니죠. 비록 2, 3cm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수천만 마리가 나타나면 들판에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대로 남아나는 게 없고 곡식은 곡식대로 남아나는 게 없고 가공할 만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생존, 이것이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장 초보적이고 생물학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원시적인 출산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날 낳아주신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의 축복은 부모로부터 온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 조상의 하나님의 전통이죠. 우리가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어받고 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육 번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는 비결이 조상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자녀의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앞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라. 그리고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녀의 마음을 즐겁게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즐거워지고 자녀의 마음도 즐거워지고 이것이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녀가 부모의 인생 살아가는 그 길을 보면서 즐거운 관점으로 기쁜 마음으로 부모의 인생의 길을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아온 인생길, 어머니의 살아온 인생길을 그 인생 철학을 존중하고 그 직업을 존중하고 그 삶의 자세를 존중을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의 살아온 인생길을 존중해야 될까요? 부모가 살아온 깨달은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 교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모의 살아온 길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나 몇 자를 좀 적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주신 교훈이 뭔가, 기쁠 때는 어떻게 웃는지, 슬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향에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서울로 이사할 정도로 자녀 교육이 중요한 일인 것을,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는 비천을 마다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을, 한 가지 일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곧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 토지에 분쟁이 생길 때 무엇부터 하는지, 가능하면 소송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 민사에서 화해하는 방법, 채권과 채무를 어떻게 다루는지, 거래처가 파산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강도를 당했을 때 차라리 잊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것임을, 기부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친척에게 일자리를 주어 함께 일할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음을, 부유할 때 이웃에 대한 태도와 가난할 때 이웃에 대한 태도가 동일해야 할 것,
도움을 바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건강이 상했을 때 생계를 관리하는 법, 나이 들어 경제적 능력이 사라졌을 때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법, 노쇠해 가는 몸을 어떻게 추스리는가, 간단한 게 적어도 이런 교훈을 주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삶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세탁하시는 모습, 청소하시는 모습, 장을 보시는 모습, 부엌에서 일하시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니, 형제는 화목해야 함을 교훈하시니,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을 것,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식사는 절대 남기지 말고 다 먹을 것,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 학부모 회의에서 처신하는 법, 자녀의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기쁠 때는 어떻게 즐거워해야 하는지,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서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의 모임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법, 분노의 상황을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감추어야 할지,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몸의 쇠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질병으로 인하여 극도의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도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것,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자녀들과 어떻게 작별해야 하는지, 이렇게 교훈을 주셨더라고요. 이것이 말로가 아닌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모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존재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내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사역 세미나에 참가했던 한 참가자가 이런 글을 써서 SNS에 공유한 내용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이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의 부모됨, 내가 부모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족장이 되어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그가 아들이었다가 이제 그가 아버지가 되어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 수고했듯이 이제 아버지가 된 내가 내 가정을 위해 수고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듣게 하시고 보고 들은 대로 이제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전통이 여기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부모가 되게 하셔서 부모됨의 자격을 주시고 나에게도 부모됨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부모의 권위를 주심을 감사하고 내게도 아이를 주셔서 한 명의 양육자로서 한 생명의 양육자로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부모가 되고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의 부모님을 기뻐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내가 부모 된 것을 기뻐하고 나를 부모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녀 출산의 신비를 경험함으로 감사드리고 생명의 귀함을 알게 함으로 감사드리고 한 생명을 위하여 밤잠을 자지 않고 보살피고 가슴 아파함을 감사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가까이 다가가듯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인내로 다가가듯 사랑으로 다가가듯 이제 우리에게 자비와 인내와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됨은 우리보다 먼저 부모된 부모의 은혜를 이어받는 것이고 우리의 부모됨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부모됨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우리 모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모됨을 따라가는 참된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모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